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와 또 그가 받을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제정되는 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먹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한 후에 가장이 이 유월절 축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 네 번의 이제 그 유월절 식사에서 네 번에 걸쳐서 이 물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축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실 때 이 유월절 축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채소와 쓴 나무를 양념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쓴 나무를 양념에 찍어서 먹으면서 이 유월절 핫가다와 할렐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첫 부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양은 주로 시편 113편이나 114편 이거를 이제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유월절 이 핫가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집안의 자녀들이 가장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출애굽기 13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이렇게 근거한 것인데,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물을 때 가장이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포도주를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만찬이 시작되고 그때 이제 양고기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자, 두 번의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 나서 양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잔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축복의 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번째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감사 기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이 이 할렐 찬양의 나머지를 부른다고 그래요. 이 할렐 찬양은 114편에서 118편까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 할렐 찬양의 그 나머지 부분 114편에서 118편까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주로 그 찬양 방식은 이제 가장이 선창을 한다고 그래요. 선창을 하면 뒤에 이제 가족들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런 식의 찬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이키는 그런 식으로 식사가 진행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잔이 4번 마신다라는 거 이렇게 유념하시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는 장면, 이 장면은 몇 번째 포도주 잔을 비우는 장면입니까? 3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3번째, 이 축복의 잔이라고 일컬어지는 3번째 잔이 비워지기 전에 그 장면을 가리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6월절이 성찬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6월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옛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옛것이 상징하는 것, 즉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즉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고, 어린 양의 그 피가 상징하고 있었던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롭게 피를 흘리지 않는 이 상징이 옛것을 대체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과 성찬식을 아주 가깝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결시키심으로써 6월절에서 본질적인 것이었던 것을 성찬식에서도 상실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6월절이나 성찬식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단번에, 그리고 절대 완전하게 하나님을 충족시켜준 그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것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성찬식은 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 위에서 무교병 한 조각을 취하신 후에 그것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에서 이 떡을 떼는 거, 이거는 이제 주인이 하는 일인데,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축사하면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식사에서. 아마도 예수님도 그런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떼어내진 이 떡은
곧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과거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시면서 이 당신과 이 떡을 떼는 것을 연관시킴으로 인해서 장차 고난받아서 찢기실 당신의 몸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식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주로 주인이 하는 일이었는데, 떡을 이렇게 떼어서 건네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신뢰와 두터운 그런 관계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이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우린 이미 소요리응답이나 로이드 존스 그 교리 강좌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축사할 때 이 떡이 성찬에 있는 이 떡이 또 그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이 피로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근거는 예수님은 실제로 거기에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으시면서 떡을 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떡은 서로 다른 구별된 그런 실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이 사제들이 그 축사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28절에서 주님은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잔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축사할 때 이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사제들이 그 축사할 때 그 실체가 바뀐다,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바뀌어서 진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일 뿐입니다. 어쨌든 먼저 주님은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은 6월절 식사 중에 세 번째 잔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잔을 들고 이렇게 감사 기도할 때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공식 문구가 있었던 것처럼 세 번째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할 때도 공식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 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감사 기도한다 할 때 그 감사라고 하는 말이 성찬을 뜻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드릴 때 이 성찬식은 성찬을 주도하는 이 주도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라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떡을 먹었던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다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잔이 하나의 잔입니다. 즉 하나의 잔을 가지고 돌려서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말씀드렸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식에서 그들은 떡만 줍니다. 이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떡을 먹은 그 제자들이 다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과 잔을 같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것이 주님이 저정하신 이 정확한 성찬 예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잔이 의미하는 것, 사실은 이제 실상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자신의 피이며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사용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데, 마태나 마가는 그냥 내 피로 맺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의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이 규례를 명령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성찬 이 예식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대비되는 개념은 옛 언약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주님은 이렇게 이 자신의 이 피로 맺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구절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예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언젠가 미래에 어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을 맺을 그 어떤 미래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즉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것이 구약의 어떤 장면이죠? 어떤 부분이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24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거를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맺을 그 새 언약과 비교해서 옛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가?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 옛 언약과 옛
새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31절에서는 장래 어느 날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새 언약을 맺을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면 언약이 공통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똑같이 새 언약을 맺은 목적도, 옛 언약을 맺은 목적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언약이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그 의무 조항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도 하나님이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언약을 맺는 그 목적도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율법의 이 의무사항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핵심 사항이 무엇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그 10계명은 또 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언약의 그 의무사항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즉 10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10계명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옛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언약 사이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33절에 옛 언약은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밖에 있는 돌판에 법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래서 옛 언약은 지켜질 수 없었던 반면에 새 언약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잠시 살펴보고요.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데, 율법 조항을 옛 언약은 사람들의 밖에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이런 면에서 하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34절에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나 어른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 언약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죄 용서를 위한 제사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제사제도는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가 완전히 영원히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죄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 그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영원히 죄 용서를 받는 그 완전한 제사를 갈망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면, 새 언약에서는 이제 한 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완전한 죄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지킬 그 율법 조항이 어디에 새겨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죄 용서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언젠가 그 새 언약을 체결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에서도 새 언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씻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더 확대된, 새 언약의 내용이 확대된 내용이 있다라면 26절, 27절입니다.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내용에는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 영원히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방식의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리메를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마태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온통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700년, 5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500년,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새 언약 체결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 바로 그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에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시고 머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이 내용을, 새 언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대속을 위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체결해서 결국 그 언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만찬이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 창조 때 벌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만찬 자체를 장차 새 창조 때 벌일 잔치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렇게 베풀고 계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맺은 이 새 언약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 이 축복의 잔을 나눈 후에 이 할렐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4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그 할렐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식사는 포도주 잔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째 잔은 어디 있나요? 이 4번째 잔은 십자가에서 장차 받으실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찬미하며 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의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 방식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피를 통해서 체결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러 가는 장면인데 찬미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에 있어서 찬미하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우리는 익힌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이거를 돌라로사라고 하잖아요. 비통의 길. 근데 이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방법만이 죄인을 완전한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이 찬미하며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마지막 죽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제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실시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 많아요. 중국의 이 사형수가 마지막 그 식사하는 장면. 옛날에 제가 한번 봤던 그 영화도 한국 영화인데 뭐더라? 하몬이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마지막 죄수에게 전에는 주지 않았던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특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거를 안 먹던 것이 나오니까 막 좋아서 딱 먹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게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감사, 기쁨, 초연함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마지막 식사, 그거는 그에게 공포예요. 그리고 두려움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 장면에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시는 이 주님이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찬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마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그 새 언약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찬미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은 이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 이 길목에서 찬미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간다면 자기도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많은 실패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그 염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난 믿음이 너무나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필수적인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그는 성찬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에 여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중생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이 참여해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그들이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단의 백성입니다.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전히 새 언약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언약에 동참하고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죄 용서와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 백성됨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지었던 또 믿을 때 지었던 그 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짓게 될 그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셔요. 죄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죄 용서를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언제까지 붙드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 율법을 새겨주시고 새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약속은 언제까지 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때도 깨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 언약을 맺을 때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오늘 지금 제가 잠시 살펴본 이 내용이 포함된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오늘부터 할 겁니다. 오후에. 거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궁핍함과 그런 위기와 그런 어떤 곤고함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실 그런 의무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그런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고함과 결핍과 침체와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은 이 새 언약이 깨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체결했던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 완전한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주시는 중생의 약속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 주님이 체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언약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저들을 살리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알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